안녕이랑 다시는 이제 이 세상에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3대 아성직업 동안에 번뇌를 끊지 않고 이렇게 계속 중생구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이 장교인들한테 그것을 설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부처가 됐다. 그런데 그 얘기는 방편설이라는 거예요. 방편설. 왜? 번뇌를 끊지 않고 세세생생에 윤회를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데 어떻게 세세생생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세세생생 불법을 만날 수가 있고 세세생생 악도에 안 떨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교법에서 비춰봤을 때는 방편설에 해당되는 거야. 방편설이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것을 가지고 번뇌를 조복하고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독혹윤생이라고 하는데 혹은 번뇌를 조복하고 이제 다음 생을 이제 적시어준다, 윤택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의 보살 사상은 바로 이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편설이지 진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장교에도 성문 영각 보살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승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교가. 그래서 사육도라는 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데 우리 흔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인들은 좀 무슨 자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다. 부처가 되려면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데 보살은 베푸는 게 아니냐. 뭐든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야 이게 보살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살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육도라는 거. 이것은 진정한 보살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베풀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은 단지 보시지 바람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베푸는 거지 바람일이 될 수가. 바람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반야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를 베푸는 동시에 삼륜이 청정함을 관해야 된다. 삼륜이 뭐예요? 베푸는 사람, 내가 돈을 누구한테 베풀었으면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가운데 그 돈 자체가 이것이 이제 공이라는 것을 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없어지면 그 번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불교에서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한다 하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선사업 같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거의 보면 딱 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그게 뭐냐면 반야 사상인 거예요. 다른 사상들은 불교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외도들의 사상들을 잘 공부해보면 불교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는데 오직 다른 부분은 반야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가 절대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남한테 베풀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절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불자로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 그리고 남을 베푸는 것도, 남한테 베푸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야 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도라는 거예요. 제가 보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시 바라밀이 어떤 것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라한들이 얻는 지혜는 일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체지다. 아라한들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표현해요. 물론 뭐 부처님도 일체지라고 표현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원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단 생사를 벗어나 편진 열반을 증득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분단 생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육도 윤회를 하는 이런 생사를 가지고 분단 생사라고 그래요. 한 달락 한 달락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인간의 삶이 마감이 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축생 아니면 지옥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이것을 이제 분단 생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성인들은 생사가 있냐 없냐? 그것도 생사가 있어요. 무슨 생사냐면 그것을 변역 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장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제 통교를 들어가겠습니다. 통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소승의 벼랑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통교의 이제 관법은 어떠냐면 이 장교는 모든 법은 무상과 무아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무상과 무아라고 그랬는데 통교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무상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체공이다. 이렇게 당체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체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장교에서는 어떤 법이 있다 하더라. 그 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교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법은 그 자체가 바로 공한 것이다. 뭐 따로 무상하고, 뭐, 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쉬운 얘기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손 모양을 했을 때 두 손을 이렇게 벌려버리면 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사라지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갖다가 장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두 손이 이렇게 모였을 때 동그라미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손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동그라미가 사라지지만 이게 인연이 모였을 때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인연의 화합이 일어난 것은 그 자체가 공이다. 따로 뭐 해체해서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바로 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든 법은 무상이다. 무상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은 무상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무상한 법은 자성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보면 무상한 법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무상하냐? 무상이란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통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제 반야의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러잖아요. 생멸을 거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생멸을 거듭하냐? 인연이 모이면 법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교인들이 봤을 때는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사라지면 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법들이 아니냐. 인연이 생겨났으면 그 자체가 공하니까 생멸 자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왜냐하면 장교인들은 화합으로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연이 헤어졌을 때는 실제로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교인들은 어차피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환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사가 뭐라고 했어요? 생사 즉 열반이다.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장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생사를 벗어나야 열반을 얻는다 그러는데 통교인들을 봤을 때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그거예요. 왜? 당체가 바로 공한 거기 때문에 생사라는 자체가 공한 거기 때문에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보다 한층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스님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뭐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잡혀먹으니까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 돌에 발을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꿈에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식은땀이 쫙 나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하마터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뻔했다. 바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다행히 깨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작 저게 꿈인 줄 알았으면 한번 보셔야 하면 어떻냐. 꿈속인데, 어차피 꿈속인데 왜 내가 그때 이 몸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랬을까. 어차피 꿈속이라면 내 이 몸을 보셔야 하면 어떻겠냐. 이게 바로 통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게, 3계의 모든 법을 가지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는 게, 여몽환포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통교인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통교에서는 이렇게 당체공을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통교와 장교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전부 다 3계 내의 교법이에요. 3계 내. 우리가 살고 있는 육도를 이제 3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내법이라고 한 거예요. 계내법이라. 3계 내의 교법이다. 3계 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진제라고 그래요. 진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제는 뭐냐면 이제 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제. 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진제에 대한 미혹이 많은 사람들은 장교인이고, 진제에 대한 미혹이 좀 적은 사람은 통교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교인은 모든 법은 생멸을 거듭한다고 하지만, 통교인은 생멸을 거듭하면 생멸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멸 자체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통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 통교를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별교가 나오겠죠. 장통별론할 때 별교. 별교는 뭐냐면 독보살법이라고 한 거예요. 오직 보살에게만 해당되는 교법이다. 왜 별이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장교와 통교와의 교법이 다르고 맨 뒤에 있는 원교와의 가르침도 다르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것을 별교라고, 좀 별나다는 거예요. 별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별교의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3계의 이 진제의 이치를 관해서, 진제의 3계 공의 이치라고 했죠. 진제의 이치를 관해서 3계를 벗어나요, 일단. 3계를 벗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공관을 닦아서 공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3계를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살도를 닦음으로써 가관은 뭐냐면 가관으로 속죄를 관한다 그래요. 속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현상계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은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러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한테는 어떤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맞는 약 처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법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분필이 있으면 분필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것들을 전인과 후과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전생에 뭐였고
어떠한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수행을 했고 뭐 어디서 살았고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걸 알아야 되냐? 그 사람을 구제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전개 과정이 어떻고 결론은 어떻냐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이것을 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뭐냐면 도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라한트는 일체지라 그랬죠. 근데 이제 보살이 얻는 지혜는 도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의 선근 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도종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공관을 닦고 가관을 닦고 나서 공과 가를 방편으로 이제 중관을 닦는 거예요. 중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 아니면 중도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아라한들은 공관을 닦지만 공에 치우쳐 버린다는 거예요. 공에 대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들은 공에 집착을 하지 않고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홍선에 보면